세상 살기가 참 힘들고 어려우시죠? 인생이 참 어려움이 많고 또 남몰래 눈물 흘릴 때도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하늘의 위로를 전하기는커녕 허구한 날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복음은 이것이다. 말씀이 이러하니 이렇게 살아라 외치니 여러분의 마음이 더 괴롭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따르긴 어려운데 말씀을 따르라고 외치니 그 마음에 간극이 더 힘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괴로움이라면 여러분, 괴롭고 힘들어도 말씀을 듣고 따라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그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말하고 경고하고 또 말씀을 따라 말씀의 길을 제시하는 목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자기 고집을 꺾을 날이 오면 아버지께 돌아갈 길을 알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뜻을 따라가며 얻는 고난도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내가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기름을 부은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왕의 영광이 아니라 도리어 광야의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의지해서 양들을 잘 치는 목동, 골리앗을 무찌른 믿음의 영웅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 땅에 드러낼 영광의 왕으로 다윗을 세워 가십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왕이 되어서도 자신을 굽히고 하나님께 순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더욱 훈련하시고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법 그리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윗이 꽤 괜찮은 왕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게 하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뜻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의 삶의 훈련은 끝이 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은 필수요, 광야는 우리 인생의 학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위로가 되시지 않습니까? 고난에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비전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도 이 하나님의 훈련 앞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서 울 때도 있었습니다. 절박한 상황, 죽음의 문턱에서 다윗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울부짖을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그 중에 한 다윗의 노래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저 땅끝에서부터 주님을 부른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저 절망의 땅끝에 버려진 것 같아 마음이 무너질 때가 다윗도 저 위대한 왕 이스라엘의 영광인 다윗도 그런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위로가 되시지 않습니까? 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우리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나처럼 절망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의 사람이라니 말입니다. 돌아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반신반의했고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이삭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언제나 남의 발목을 걸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문제의 사람들을 데려다 자신의 백성을 삼으십니다. 심지어 내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는 이름까지 주셨습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80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혀가 굳어 말도 못하는 게 뭘 할 수 있겠냐는 푸념의 자리에서야 모세는 드디어 쓰임을 받습니다. 쓰임을 받습니다. 모두가 그 인생의 과정과 순간마다 또 고비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성정의 사람들을 통해 하늘의 아버지 신실함과 사랑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저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처럼 동일하게 마음이 무너지고 약해집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나의 본질, 이 연약함을 아는 자리에 두셨을 뿐입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져 내리는 이 순간에서야 우리는 진정으로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땅 끝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자리에서야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여러분 무너지십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시편의 노래를 함께 읽으며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 이 땅 끝이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3절로 4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피난처 견고한 망대 주님의 날개 아래 내가 거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과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어떤 인생도 어떤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때는 없습니다. 사람은 흔들리고 또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흔들리는 촛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기댈 곳을 찾습니다. 헛것에 우리의 마음이 잇대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썩어질 것에 마음을 의지하면 결국 사람은 일어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오직 자신을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그리고 오직 나만을 의지하라고 당부하십니다.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살리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부탁하십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고 나를 바라보라, 또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보다 우리를 살게 하는 더 확실한 하늘의 약속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또 요청합니다. 이 소망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기에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언제나 들어주셨고 또 그 기업과 축복을 내게 주셨던 은혜가 있었기에, 그 은혜의 경험들이 있었기에 여러분, 다윗은 또다시 일어나 그 마음이 무너지고 연약한 저 절망의 땅 끝에서조차 하나님을 다시 찾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셨기에 오늘 시편의 기자 다윗은 또 마지막에 내가 매일매일 나의 소원을 지키겠노라고 다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신실하게 나를 지키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한 나의 약속의 맹세를 나도 지키며 살아가리라. 오늘 다윗은 다짐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이제 날마다 주님 안에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의 언약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또 서로의 약속을 지키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다윗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눈물의 자리에서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더욱 그에게 충만합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도 또한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연약한 우리의 성정 알고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 믿음의 사람, 약속의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요 또 우리를 향한 하늘의 뜻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연약하고 절망에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죄악과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또한 빚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니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간다 한들 우리는 새로워질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존재가 더욱 십자가로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빚어지는 영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절망의 눈물의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향해 함께 나아가십시다. 함께